지난 4월 14일 중부 앞바다에서 인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라는 배가 탑승객 476명 중에서 114명만 구조되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46명 사망, 256명 실종이라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도 앞바다 그 맹골수도라는 곳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물살이 세서 경험 많은 사람도 쉽사리 조심해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취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경험 없는 젊은 상등한 여사가 좋다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 안산 단원과 학생들 얼마나 수학여행의 아름다운 기억이겠습니까? 그 푸른 꿈을 꾸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기고자 떠났을 그 아름다운 여행길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듯 여행은 위험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 혹은 먼 곳 그리고 또 제3세계 국가를 가는 것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한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주위에 보면 가족끼리 있던 집을 팔아갖고 25인승 기념버스를 한 대 끌고 유럽에서부터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막 여행을 오는 계획을 세운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그래도 그냥 아무데나 밥상을 갖다가 옛날 밥상 있던 지금 우리나라도 동그란 밥상 알루미늄으로 된 양념으로 된 그래서 그냥 다리를 쩍쩍 펴면 거기가 그대로 식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어서 다니는데 참 위험할 것 같은데도 그 중동지방도 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아주 럭셔리한 페리오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비싼 여행이라고 싼 여행이라고 해서 안전하게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보았듯이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건조될 때 그 당시에서 타이타닉처럼 화려하고 큰 배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그 당시 모든 기술이 총집적된 그러한 배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조되고 첫 수상의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듯 여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험에 따르는 여행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집은, 원래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짧으면 10년도 못 될 수도 있지만 길어요 한 100년, 요즘은 100살 이상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한 80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길어야 100년 되는 인생길을 여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곳곳에서 이 인생을, 사람들을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슴 아픈 사건 속에서도 여러 모양의 인간 공상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꼽을 이 사건들인데, 하나는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해진 해운은 아마 저주로서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은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오대양 사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했던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또 이 선박 사건도 있었죠. 또 예전에 올림픽 때는 호랑이 모양의, 큰 호랑이 모양의 배를 갖다 띄우겠다는 만화가 좀 발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 티모 스투알렌 만들어낸 이 5대양 2단 사건의 연루가 되었던 바로 그 아들들이 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식 직원을 두고 규범에 맞게 원칙대로 일을 했으리 만무하고 그 모든 부실과 부정의 총화가 오늘날과 같은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 하이라이트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대리선장이라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리 선장이었으니까 계약직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직이었으니까 책임감이 덜해서 먼저 뛰어나왔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정식 선장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정식 선장이냐 대리 선장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장은 말 그대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자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구조될 때까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조가 돼도 그 배와 함께 침몰해가는 것이 사실 엄밀한 의미의 선장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선장은 그 배의 운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뛰어나왔던 것이 바로 그 선장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충분히 그렇게 제일 먼저 탈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스피드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계속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분명히 탈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탈출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은 전부 다 빠져 죽었는데 이 선박들, 지능직에 있는 사람들만, 한마디로 배를 다루는 데 관련된 사람들만 100% 살아나왔습니다. 참 뿌리 깊은 우리끼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조종관을 처음 잡았던 박 모양은 상등 항해사, 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 자격을 딴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그런 사람이었고, 입사한 지도 이제 4개월이 됐답니다.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진도의 맹골 수조를 건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짐을 과적했다. 그리고 잘 끈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것도 배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단원고 교감 박모 씨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살아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학여행의 책임자로서 그 일들을 바라보니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느껴서인지 그가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죽어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직원은 박주영이라는 젊은이는 계약직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이 배에서 근무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선장과는 아주 제대로 말단 직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476명, 이것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런 일을 대하는 모든 어떤 역할 행동들이 참 부족하다, 아마추어다, 그리고 참 일을 못한다, 이렇게밖에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한 476명쯤 되는 사람들 가운데 174명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302명은 아직 알 수 없는, 즉 사망했거나 실종되어 있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길은 참 돌차의 위험이 잇따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탔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정말 제주도의 즐거운 여행길을 떠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떠났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향해 가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보석금을 내게 알겠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다. 누가?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 순진한 애들이 안 했을 거다. 그런데 누가 꼬셨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누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은 하라 한 것, 하지 말라 한 것,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것의 원인이 누가 너희들을 꼬드겼느냐 이거죠. 그게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즉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하와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하와가 누가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수익을 먹을지니라. 배로 바닥을 찌니까 흙이나 먼지를 먹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요 이런 존재니까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부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물어서 뱀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이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 왜?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누구로부터 유전된다? 아버지, 남자로부터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 중에 단장이 누구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거고, 성도 아빠의 성을 유전받아서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즉 남자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만 원죄가 없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이죠. 뱀은 누구죠?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그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러면서 하와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임신을 받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아기를 낳는 산모를 옆에서 보면 내가 낳는 게 낫겠다 정말 싶을 정도로 일생일대의 고통이고, 애를 낳은 다음에도 사실은 그 이후에 웬만한 분들은 목의 건강을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기를 낳아서 몸매도 망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건강도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하는 일조차 없는 분들이 어디 없겠습니까?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리게 되고 또 애를 키우는 이런 거죠. 또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도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는 뭐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즉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의 원말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아라는 흙 혹은 붓다라는 뜻에서 온 것처럼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용기를 내서 사실 죽기 전에 수신도 기증하고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단기 같은 거 기증해서 우리가 서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죽는다면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자,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라고 지어줬다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 반전은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절대 먹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아버지의 법칙, 어머니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읽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책을 어디다 둘까? 그랬더니 엄마는 잘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두자고 그래요. 책을 꽂아두는데. 근데 아빠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애들은 그런 것들을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아니고 구석에 가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즉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한마디로 왜 원시인들이 입듯이 이렇게 치마를 해서 입었겠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파리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치마처럼 이렇게 입혀시켰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하는 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야단을 치셨죠. 고통도 주셨으니까, 벌을 주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때리신 다음에 결국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죠. 속죄긴 자식을 때릴 수도 있고요, 야단을 칠 수도 있고요, 뭐 하지요. 그런데 결국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로 유혹에 속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여자유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된 결론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길 가운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이 세월호 사건처럼 정말 끔찍한 사건을 겪을 수도 있으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진 현실,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적 완전 무능력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으며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